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또 교회들의 귀한 연주에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배를 몰았던 노련한 선장에게 한 승객이 다가와 묻습니다. 배를 오랫동안 몰면서 어느 때에 가장 힘이 들었습니까? 라고 묻자 선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배를 몰면서 가장 힘이 들었던 때는 약 20m의 풍랑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듣는 승객이 깜짝 놀라서 다시 선장에게 묻습니다. 선장님, 근데 그 엄청난 파도를 어떻게 뚫고 나왔습니까? 그래서 선장이 대답하기를 20m의 무서운 풍랑 가운데서도 배가 동력을 잃지 않는 한 얼마든지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배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그 배는 표류하게 되고 배가 표류하는 순간 그 배는 즉시 파손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엄청나고 무서운 풍랑이 일더라도 배에 동력만 있으면 그 풍랑은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배의 동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마치 우리 인생에서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방향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 인생은 집중력을 잊어버리고, 집중력이 잊어버리게 되면 그 삶에는 마치 동력을 잃어버린 배처럼 큰 인생의 파고에서 파손되는 배와 같은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경험들을 많으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게 많이 하려고 합니다. 또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잡으면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 아는 일입니다.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표현되는 이 말은 경험되고 체험되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방향성이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그 방향성에 집중력이 생겨지고 그 집중력에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자, 길이 예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길 되어 주시고 예수가 저희들의 삶 속에 진리 되어 주시며 예수님이 저희들의 삶 속에 생명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지혜가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능력이 넘쳐나며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다이나믹한 권세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으로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삶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모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에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가치관과 그리고 삶의 실천적 행위가 드러나는 삶, 그러기에 우리의 삶 하나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기에 우리의 삶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구별되어져요. 저 세상과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내 안에 임재하시어 나와 동행한다고 사는 삶, 구별된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아들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포도원에가 일하라라고 말하자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 때 가겠습니다라고 아주 쉽게 그리고 정중하게 대답하고는 포도원에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이 아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아버지 앞에서 정면으로 가지 않겠다 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랬다가 무엇인가 생각났는지 잘못됨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청개구리 심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나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보편적인 우화입니다마는 어린이나 심한 신순거리고 면 청개구리 같은 녀석, 청개구리 심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일에나 반대 아니면 좋게 지나칠 수 없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적 용어로 열등감의 발로를 인한 심리학적 병리 형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일까요? 요즘의 시대는 안 그럴까요? 누가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그냥 말하는 대로 믿으면 되는데 한번 고개를 갸우뚱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비판적 시각으로 생각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면의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들려오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한번 의심해보고 한번 튕겨봐야만이 현대를 사는 사람인 것처럼 지식인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남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지요. 마음에 들면 솔직하게 마음에 들어 우리 함께 사귀어 볼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번 만나볼까요 하면 싫어요. 그러다가 시집 못 가는 거지요. 호감 가면 만나고 만나면 데이트하는 거죠. 뭘 튕겨요. 그래야 자존감이 있고 무슨 존재감이 드러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해보면 알아요. 예수 믿어가고 전도해보면 다 예수 믿는 거 좋아하는 거 좋은 거 알아요. 근데 꼭 튕겨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몇 번이나 가서 강권하고 마치 무슨 죄나 진 것처럼 교회 가세요. 교회 갑시다. 그래야 마지못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치 뭐가 된 것처럼 나와 앉아 있지요. 다 여러분이 그런 수순 많이 밟았나요? 만사에 순응하는 것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한번 튕겨보는 것이 자존심이 있는 양 존재가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마치 누가 시켜서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면 내가 존재가 죽는 것 같고 멸시당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현대의 삶, 마치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의도적인 반대를 해야 돌아서서는 다시 얼굴을 보지 않은 것처럼 비판해야 자기의 존재감이 돋보이는 지금의 시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의미와 삶의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것,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한 번쯤 생각했고 또 계속해서 고민하며 사는 것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인생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인생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영적인 교훈을 얻고 신앙의 도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를 뜻대로 사는 인생은 다른 게 아니라 믿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아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맏아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할 때에 맏아들은 가겠다고 얘기하고 뒤에 보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분히 이 아들 위선적입니다. 처세적입니다. 체면과 위선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할 때에 아버지의 심기를 어렵히지 않으려고,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네 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좋은 아들로 보이지만 실제로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하셨을까요? 본문의 전후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맏아들은 다분히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를 향하여 책망이 담긴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종교인들, 근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어딜 보나 분명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말씀 읽을 때에 아멘 합니다. 찬송할 때에 할렐루야 합니다마는 실제의 삶을 돌아오면 아멘과 할렐루야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삶에는 전혀 다른 실천적 삶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한다고 하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면서도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봉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준다고 하면서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길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삶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사망이 죽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사망에 의해서 삼킴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 내가 영적 싸움에서 사탄에 의해서 지어짐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 승리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한 것은 내 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이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여 있는 삶, 하나님과의 수직선상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죽게 붙어있는 인생, 여기에 죄를 이기고 허물을 이기고 고독을 이기고 사단의 능력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가리켜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제렌 키에르케가르는 얘기하기를, 믿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려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안 자라는 줄 아세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려워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어린아이를 앞에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을 아주 열심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못에 박히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단다라고 얘기할 때에 한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훌쩍훌쩍 하더니 우엉웅 소리 내우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서 너 어디 아프니? 라고 이야기하자 이 아이가 아니에요 전도사님,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짠하고 괴로워서 눈물이 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한 아이가 전도사님께 향하는 하는 말, 전도사님, 얘는요
그 이야기가 전부 진짜인 줄 알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말씀에 실천하게 될 때에, 순종하게 될 때에 예, 아멘, 할렐루야 했으면 그대로 내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순천할 때에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 믿음 없는 세대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순종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권능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이 권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찬송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도 오늘 대영광송 하셨는데, 끝날 만쯤 하면 다시 시작하고 끝날 만쯤 하고 시작해서 가슴 조아렸습니다만은 얼마나 은혜가 돼요. 들을 때마다 큰 은혜가 됩니다.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이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것을 지은 이의 신앙 간증이 찬송과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아름다운 곡조로 만들어내는 것이 찬송과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할 때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찬송하며 마지막에는 아멘이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시는지요? 내 삶의 어려운 문제, 죽을 똥 살뚱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며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사느냐 말이에요. 순종의 마음. 중국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등소병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자랑삼아 초특급 열차인 신간센을 채워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에는 빠른 기차가 없었죠. 지금은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기차는 그때만 해도 대체로 다 느린데 일본의 신칸센은 시속 300km를 쏜살같이 다니니 얼마나 빠릅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점을 노리고 등선병에 신칸센을 태워주고 일본의 과학을 중국에 자랑합니다. 한참 달렸을까 일본 기자가 다가와 등소병에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지요? 라고 묻자 등소병이 껄껄껄 웃으면서 손바닥만한 나라에 무엇이 그리 급한 일이 있기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뭐 그리 급한 일이 있기에 아둥바둥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조급하지 말며 경고만동하지 하며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기다리며 순종하며 믿음 지키며 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누가 주의 뜻을 행하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인생일까?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자입니다. 본문에 나온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계획과 할 일이 있었던 사람이기에 아버지의 말씀에 아니요 못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속이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일에 대하여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아버지 앞에서 아니요라고 얘기하고 돌이켜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뉘우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갑니다. 이 말씀을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갚더라. 뉘우쳤다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뉘우쳤다는 거예요. 뉘우쳤다는 것은 원문을 보면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뉘우쳤다고 하는 것, 돌이켰다고 하는 것, 여러분 다른 걸로 말하면 지금의 시대의 경제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사회학적 용어로 하면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과 발상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정당성, 내 주장을 내려놓게 될 때에 생각의 전환과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방식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정당하기에 아니요 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었습니다. 나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여 내려놓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가 있어져야 됩니다. 마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매일매일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잠시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삶, 예수 잊어버리고 있던 삶,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내 중장대로, 내 고집대로 마치 곱비 불린 망아지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 이거 주님 앞에 회개하여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예수의 삶의 방향으로 옮긴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매일매일 있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유명한 버나드 로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에는 적어도 3가지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지성적 회개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전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뭘까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에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능력을 만들어내고, 그 능력이 표적과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러기에 지성적 회개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도덕적 회개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 이런 것 저런 것이 소중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선과 악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즐길 수 있는 것과 즐겨서는 안 되는 것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가치관의 회개. 예수 믿으면서도 즐길 것과 즐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 바뀌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 회개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종교적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합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봅니다. 지금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게 종교적 회개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생기고, 여기에 순종의 역사가 생기며, 여기에 표적과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어집니다. 이게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교인이 찾아와 목사님 보시는 성경책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은 너무나 많이 보아서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교인이 하도 보여달라고 하니 자신의 낡은 성경책을 교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교인이 목사님의 성경책을 받아서 보니 목사님의 성경책이 많은 곳에 줄이 쳐 있고 때로는 메모가 군데군데 있는데, 이 교인이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을 가만히 들어봐 이상한 기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 밑에 어떤 성경 구절은 TP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는데 다 은혜로운데 왜 어떤 성경 구절 밑에는 TP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를 그건 나만의 기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실천했더니 증명되었다. Tried,
프루브. 말씀에 따라 내가 시도했더니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진리임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TP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인생이 뭘까요? 내 주장, 내 정당성, 내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돌이켜 뉘우쳐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인생. 마음의 방향이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는 인생. 이 인생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맏아들 아버지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 말씀에 아니요, 자신의 주장과 정당성을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포도원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전제할 것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인정받고 첫째 아들이 책망받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버지의 받아들임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가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돌아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받아줘야만이 문제가 해결돼요. 아버지가 받아두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역석적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는 묻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늦게 돌아와 일하는 흉내라도 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네가 왜 떠났느냐, 왜 안 했느냐, 왜 이제 왔느냐 이유를 얘기하고 정당성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 얘기 안 해요. 묻지 아니하시고 과거에 탓하지 아니하시고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돌아오면 기쁘게 받으시고 아무리 늦게 돌아와도 일하는 흉내를 내시면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저는 가끔 전도하다가 목사님, 저는 지금 바쁘니까 나이 먹어서 예수 믿을래요 하는 분들 보세요. 저는 그래도 그것이 반갑고 고마워요. 안 돌아온다는 얘기보다는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누구라도 돌아오면 기쁘게 맞이하시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뉘우치라 권고하지 아니하시고 잘못한 것 아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그저 온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이 안에 사는 삶이 기쁨이 있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변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1953년 어느 날 샌디에고에 화려한 저택에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립니다. 안주인이 전화를 받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아들이 돌아와 해군 본부에서 전화를 한 겁니다. 어머니, 접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 어머니는 반가운 나머지 빨리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왜 전화를 거느냐 다구칩니다. 그러자 아들이 미리 전화로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쟁터에서 만난 한 친구를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물론 데리고 와라, 빨리 데리고 오라고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런데 전화나무 아들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엄마, 그런데 이 친구는 부상을 당해 눈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팔과 다리도 각각 하나씩밖에 없는 전쟁터에서 상위 용사가 된 친구입니다. 부모가 없어서 제가 데리고 함께 살려고 합니다 하자 어머니는 그래야지.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덧붙이는데 얼마나 데리고 있을 거냐?
한 1년 함께 있을 거니? 그저 아들이 전화 너머로 아니에요 엄마, 아무도 없기에 일생 동안 함께 있으려고 해요, 같이 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자 어머니의 힐난주의 이야기가 전화기로 아들의 귀에 들려집니다. 너 군대 갔다 오니 감상주의자 되었구나. 사랑이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란다. 처음에는 몰라도 점점 지겨워질 것이다. 더 있으면 짐이 되어 너에게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그저 잠깐 동안만 함께 지내기로 하거라. 함께 일생 동안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머니의 이런 말을 들은 아들 그 즉시 인사도 없이 덜커덕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로부터 다음 날 이 집에 아들이 죽었다는 전보 한 통이 날아듭니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울며불며 한 걸음에 달려가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버린 아들의 시신을 껴안고 옵니다. 한참 울다 가만히 아들을 들여다보니 자신의 아들의 눈이 하나 없는 겁니다. 한쪽 팔도 없는 겁니다. 한쪽 다리도 없는 겁니다. 바로 아들이 얘기했던 친구가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점점 지겨워질 것이다, 나중에 너에게 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 아들은 그 길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예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시면 그대로 받아주시며 뭐라 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절대적 사랑을 느끼며 누리며 사는 인생 될 때 그 삶에 죄책감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적막감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를 높이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기뻐하는 인생이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누가 주의 뜻대로 사느냐? 말씀에 순종하며 돌이키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어 주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 안에 거하여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삶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재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들려오는 말씀에 믿고 그 믿음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 맺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진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참